오늘 저는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23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주 안에서의 삶, 이런 제목하에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주 안에서의 삶. 주 안에서의 삶.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살았는지 주님 바깥에서 살았는지 한 해를 지내 보내는, 이 떠내 보내는 이러한 시점에서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누구냐? 누구나가 얘기합니다. 여러분 영국이나 미국 가면요, 당신 종교 있습니까? 다 얘기합니다. 종교 있습니다. 당신은 어떤 종교인입니까?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뭐 1년에 한 번 교회 나가도 크리스찬이래요. 아니 벌써 교회 안 나간 지 몇 년이 됐는데도 크리스찬이래요. 미국 사람들, 영국 사람들 보면 대부분이 자기는 크리스찬이래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면 2021년을 지금 떠내보내면서 마지막 주를 보내면서 한 번쯤은 생각하자 이거예요. 나는 진짜 크리스찬 맞는가? 정말 믿음의 사람 맞는가? 믿음의 사람 맞다면 누구 안에 있어야 되느냐? 주님 안에서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믿음이 없이 우리가 혹시 1년 동안 살지 않았는지, 주님 바깥에서 살지 않았는지, 우리 오늘쯤 이쯤에서 우리 한번 생각하고, 그리고 다음 주 새해를 우리는 맞이하자는 거죠. 자, 주님 안에서의 삶과 주님 바깥의 삶은 너무나도 차이가 큽니다. 주님 안에서의 삶은 천국의 삶이고 주님 바깥에서의 삶은 지옥의 삶이에요. 나중엔 그렇게 또 나누어지죠. 주님 안에서의 삶은 정말 행복한 삶이고 주님 바깥에 있는 삶은 불행한 삶이죠. 왜? 영생이 없고 구원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 있느냐, 영원한 벌이 있느냐, 이 차이가 바로 주님 안에 있느냐 주님 바깥에 있느냐의 차이인 것입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는 거 아니? 주 안에서, 자기가 주 안에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늘 주님 안에서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입으로 나오는 고백들이 종종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 안에서라는 말을 종종 쓰게 되는 거예요. 나는 주님 안에서, 주 안에서 나는 이렇게 살고 있다. 자, 믿음을 지키려면 우리는 주 안에서 있어야 되고, 우리가 정말 세상을 이기려면 주 안에서 있어야 되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주님 안에서의 삶이 있어야 되는데, 주님 안에서의 삶은 어떤 삶일까? 내가 새해 주님 안에서 살아가려면 나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주님 안에서의 삶일까? 오늘 세 가지를 생각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주 안에서 기쁘게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 안에서의 삶이에요. 시작. 주 안에서 기쁘게 살아야 합니다. 누구 안에서? 주님 안에서. 그분 안에 있으면 어떻게 살아요? 기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가정 예배를 드리면 매일같이 우리 어머니가 똑같은 찬양을 합니다. 성경도 똑같습니다. 성경 구절도 똑같고 그 다음에 찬송도 똑같아. 찬송의 18번은 뭐냐? 우리 어머니 18번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그 찬양인데 작사, 작곡, 개사, 계곡 다 해. 우리 어머니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뭐 곡도 안 맞고 가사도 안 맞고 어느 때는 그냥 개사하고 계곡하고 다 하셔. 우리 어머니가 참 음악적으로 뛰어났어요. 어떻게 그 편곡을 그렇게 잘하시는지 몰라. 어느 때는 느리게 불렀다가 어느 때는 또 기분이 업되면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하면서 이제 빠르게 부르기도 해요. 근데 늘 안 바뀌는 게 그 바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우리 어머니는 그냥 오늘 가정 예배에 드릴 찬양은 그 뻔해. 우리는 뭐 찬송가 안 찾아도 그 1절부터 9절까지 다 아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 알아요. 신명기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너가 머리 될지언정 꼬리 되지 않냐면 위에 앉을지언정 아래에 앉지 않냐고 알아요. 1절부터 14절까지. 그리고 15절은 안 읽어. 왜? 거꾸로 너희가 이 말씀대로 행하지 않냐면 들어와도 저주받고 나가도 저주받고 앉아도 저주받고 일어서도 저주받고. 그러니까 15절부터는 안 읽어. 왜? 기분 나쁘다고. 왜 저주받는 걸 읽느냐? 지키면 될 거 아니냐? 말씀대로 살면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가정예배 시작하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말씀 나누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렇게 복을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 턱이 하나 더 있어요. 복덕이라고 아시나 모르겠어요. 아주 동글동글해요. 그래서 제가 장가 가기 전에 어머니 기도해 주세요. 좋은 아내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좋은 사목감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는 딴 거 볼 것도 없어. 뭘 봐야 되는데요? 턱을 봐라. 턱이 어떤데요? 턱이 한 턱이 있어야 된다. 귀가 두툼해야 된다. 이게 너무 팔랑거리면 안 되고 두툼하고 묵직해야 해야 된다. 다시 말해서 우리 어머니처럼 똥똥한 여자를 선택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예수 피로 물러가라 그랬어요. 그런데 뚱뚱하면 어떠고 통통하면 어떠고 늘씬하면 어떠고 사람은요, 사람 인격이 좋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하고 같이 기도하다가 저희 집사람을 만났는데 이게 아주 호리호리한 것도 아니고 똥똥도 아니고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아주 귀엽게 생긴 아가씨를 만나자 우리 어머니 마음에 들었더라.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너무 좋아하셨어요. 어쨌든 여러분, 우리 어머니의 찬양은 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근심이 있으랴. 저는 어렸을 때 내용 가사 별로 안 들어왔어요. 그냥 주 안에 있는 그냥 했는데 어느 날 나이 먹으면서 이 찬양이 제 마음에 와 닿기 시작한 거예요. 아, 그래, 주님 안에 있는 나에게는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딴 근심이 있을 수가 없어. 왜? 주님이 내 근심을 해결해 주시니까. 주님이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니까. 내가 주님 안에만 있으면 나는 딴 근심이 없구나. 그래서 이 찬양을 더 사랑하게 되고 더 많이 이 찬양을 좋아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 계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근심이 없고 염려가 없고 모든 두려움이 없고, 바로 믿음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피스토어라는 말인데, 피스토어라는 말은 맡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주 안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 근심도 맡기고 염려도 맡기고 내 고통도 맡기고 내 문제도 맡기고 내 가는 길도 맡깁니다. 그러니까 근심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지요. 맡겼잖아요. 오늘 맡기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맡기면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 있어야 돼요. 지난 2년 동안 우리는 사는 게 아니었어요. 웃는 게 웃는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의 삶은 피폐해지고 이웃과의 관계는 점점 멀어지고 자꾸 거리 두게 하라고 그러고 못 만나게 하고,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을 보고 싶어도 못 보고 자꾸 거리를 둬야 됐어요. 이제는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코로나가 사라지고 이 변이 바이러스들이 사라져서 멀어졌던 우리의 모든 이웃과의 관계가 거리 두기가 아니라 거리 좁히기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2년 동안 사는 게 아니에요. 신문 방송마다 오늘은 확진자가 몇 명이고 오늘 돌아가신 분은 몇 명이고, 그래서 오늘 아침 뉴스도 보니까 뭐가 나오느냐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데모를 하는 거예요. 개인 1인 시위를 하는데, 그게 뭐냐 하면 자기의 남편이, 자기 아들이, 자기 아버지가, 자기 어머니가, 자기 딸이, 자기의 형님이, 동생이, 아우가, 언니가 이 코로나 때문에 죽었는데 왜 이것을 인정을 안 하느냐? 인정을 해라. 정부에서는 인정하라. 그러고 나서 데모를 오늘 하는 것을 아침 뉴스에 저는 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전 세계 사람들의 삶은 피폐해졌습니다. 너무나도 삶에 기쁨이 없어졌습니다. 웃음이 사라지고 도망갔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웃음을 되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쁨을 되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누구 안에 있어야 되느냐? 주 안에 있어야 돼요. 주님 안에 있어야 내 삶을 맡길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성경으로 돌아가 볼까요? 본문 말씀 10절입니다. 10절,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누구 안에서? 주님 안에서. 어떻게 기뻐해요? 그냥 기뻐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빌립보 성도들이 늘 사도 바울의 복음 전파에 물질로 후원을 했어요. 우리로 얘기하면 세계 선교헌금 하듯이 그 사도 바울의 복음 전파하는데 물질로 후원을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끊겼어요. 끊겼는데 다시 빌립보 성도들이 이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데 너무 힘들게, 경제적으로 힘들게 있는 것을 알고 다시 이렇게 헌금을 하게 됩니다. 선교헌금, 구제헌금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오늘 그들에게 답변한 얘기가 이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는 얘기합니다. 내가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내가 크게 기뻐한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한 해를 이렇게 보내면서 우리는 주님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만 있으면 주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평안함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바깥에서의 삶은 잠깐의 혼을 자극하는, 유쾌하게 하는, 잠깐 쾌락을 누리게 하는 것은 있을 수 있으나 어느 날 그가 병들고 나이 들고 그리고 세월이 가고 그리고 나서 문제에 닥치면 그는 알게 됩니다. 뒤늦게 알게 됩니다. 인생은 혼자 살 수 없다는 걸, 주님이 계셔야 된다는 걸, 죽음이 무엇이냐, 죽음 뒤에는 무엇이 있느냐, 그는 병들어서야, 나중에 나이 먹어서야 깨닫게 될 겁니다. 우리는 지금이라도 예수 믿게 된 거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좀 더 일찍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꾸 세상에 달콤한 유혹에 빠집니다. 여자, 남자, 그리고 술, 담배, 나이트클럽, 아니면 마약, 아니면 무슨 어떠한 세상적인 어떤 오락을 즐깁니다. 그거는 내 혼을 잠깐 이렇게 살짝 이렇게 쾌락의 즐거움을 줄 뿐이지 결국은 그것이 기쁨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기쁨이 있고,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평안함이 있고,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영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 있으면 주님이 좋은 일을 만들어 주시고 우리를 웃게 하시고 웃을 일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왜 우리가 기쁠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죄 지은 사람은 기쁠 수가 없어요. 죄책감이 있는 사람은 절대 기쁘지 않습니다. 죄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 절대 마음에 평안함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단번에 다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은 저와 여러분은 자유하게 되고 기쁨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왜 주 안에 있으면 우리가 기쁘냐? 주님을 내가 바라만 봐도 기쁜 거예요. 주님, 하나님 얼굴만 봐도 기쁜 거예요. 내가 감히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다는 것 이 자체만 해도 우리는 춤출 일이고 기뻐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 안에 있으면 왜 기쁘냐? 영생을 이미 우리는 허락을 받았기 때문에, 천국을 소유했기 때문에, 죽음 뒤에도 우리는 갈 곳이 있기 때문에, 천국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영생을 얻었기에 춤추며 기뻐하며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잘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갖고 계시는 그 기쁨을 오늘 여러분에게 나눠주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에게 기쁨을 주기를 원한다.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넘치기를 바랍니다. 기쁨이 있어야 돼요. 왜 삽니까? 즐겁게 살려고 사는 거 아니겠어요? 왜 삽니까? 행복하려고 사는 거 아니겠어요? 하루를 살아도 기쁘게 살아야죠. 즐겁게 살아야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여행을 보내주셨어요. 저는 지금 이제 6학년 5반입니다.
6학년 5반에서 내 나이 공개하기 쉽지 않는데 여러분들 오늘 특혜 받은 거예요. 다들 알고 계시는 나이지만 이제 다음 주면 6학년 6반입니다. 그럼 만으로 6학년 5반이 돼서 다음 주부터는 저는 지하철 공짜랍니다. 기뻐해야 될는지 슬퍼해야 될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여러분 보시오. 제가 이렇게 기쁘게 살 수 있는 것은 뭐냐?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다는 거. 나이가 먹을수록 뭘 느낍니까? 아, 나는 얼마나 살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 세상에 여행할 수 있는 시간을 얼마나 줬을까? 저는 하루에 아침에 눈만 뜨면 첫 기도가 오늘도 하나님 눈을 뜨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새날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삶의 기회를 또 하루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는 365일 빠지지 않습니다. 눈 뜨면 첫 기도가 바로 그 기도예요. 옛날에 극동방송에 소망의 기도를 할 때도 그랬고 아침 새벽에 5시 띠띠띠 하면은 제가 극동방송에서 1분 기도 제가 시작을 합니다. 그럼 제가 극동방송을 마이크를 잡고 시작을 할 때 뭐라고 하느냐? 매일같이 첫 마디는 똑같습니다. 오늘도 눈을 뜨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삶의 기회를 또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어느 분이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무슨 병으로 고생하십니까? 그건 무슨 말씀이십니까? 목사님 극동방송에 새벽 5시에 띠띠띠 하고 첫 기도할 때 목사님 기도를 제가 지금까지 쭉 받고 하루를 시작을 했는데 항상 하시는 첫 멘트가 기도가 오늘도 눈을 뜨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을 주시고 새날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거 변치 않고 꼭 첫 멘트가 이렇게 시작하시는데 어떤 중병으로 고생하십니까? 그래서 아주 건강합니다. 아직도 저는 젊습니다. 그때 극동방송 할 때만 해도 지금으로부터 20년 전, 15년 전이니까 얼마나 젊어요. 지금도 젊은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서 멘트를 했더니 그분이 나한테 중병 환자인 줄 알고 전화가 왔어. 그래서 저는 건강합니다. 아직 젊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마음 가지고 삽니다. 오늘 하루를 나는 오늘 하루밖에 없다는 생각으로 살자. 그러면 어떻게 살까? 오늘 하루밖에 없다면 통곡하면서 죽겠어요? 기뻐하다가 죽겠어요? 아이고 대답은 잘하네. 기뻐하다가 죽어야죠. 여러분 그래야 입관예배 때 가봐도 웃고 있어. 근데 아이고 하다가 가신 분은 이러고 가 계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에게 몇 년을 주신지 여러분에게 몇 년을 주신지 몰라요. 몇 박 며칠 살다 오라고 여행 보낸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 여행을 보낼 때는 즐겁게 살다 와라. 여행 즐겁게 하고 와라. 신목사야 아무개야 여행 즐겁게 해라. 여행 중에 힘들고 고달픈 일이 있어도 잘 이겨라. 웃고 산 볼 때 바다 볼 때 강을 볼 때 그리고 네가 어떤 음식점을 갔을 때 누구를 만나도 웃고 여행은 즐거워야 돼.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즐거워야 될 여행이 맨날 가슴을 찌면서 아이고 영어를 왜 자꾸 아이고 나는 가네 어디로 가 그렇게 자꾸 아이고 하면 하나님이 데려가는 역사가 있어요. 슬퍼하고 괴로우면 얘야 너 즐겁게 살다 오라고 그랬는데 너 인생이 즐겁지가 않구나. 그렇게 힘드니? 힘들어요. 하나님 못 살겠어요. 와 하나님이 오라고 하신다니까요. 그러면 가시려면 그렇게 하시고 조금이라도 하루라도 더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을 즐겁게 살려면 지금부터 주 안에서 웃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의 뜻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을 너희에게 준다. 그러니 그 기쁨을 더 충만히 넘치도록 가지고 살아라. 기쁘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쁘게 사는 삶이 믿음의 삶이요, 기쁘게 사는 삶이 주님을 인정하는 삶이에요. 주님이 옆에 계시는데 괜히 짜증내고 영어 쓰고 AC 찾고 아이고 찾고 하면은 주님이 옆에서 불편해하셔. 내가 너한테 같이 있는 게 그렇게 불편하니?
그렇게 짜증스러우니? 여러분, 사랑하는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부모가 있고 자식이 있고 형제가 있고 자매가 있고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는데 자꾸 짜증내고 아이고 자꾸 그냥 A, C, B, C, A, B, C, D, E, F, G 다 찾으면 그 옆에 있는 사람 불편할 거 아니에요. 내가 있어서 네가 불행하다면 떠날까?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그분만 뵈도 우리에게는 기쁨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옛날 노래, 그런 노래 있잖아요. 그저 바라만 볼 수 있다면, 바라만 봐도 좋은 사람. 주님은 옆에 계시기만 해도 나는 힘이 되고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6장 22절까지 22절 한번 볼까요? 시작.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지금은 너희들하고 나하고 헤어질 수밖에 없고 내가 십자가를 지고 너희들을 위해서 죽을 수밖에 없으나 너희는 근심하고 슬퍼할 수밖에 없으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볼 거야. 부활의 모습으로 너희들을 볼 거야. 너희 곁으로 올 거야. 그러면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고 나를 보는 순간 너희들이 기쁨이 있을 뿐만 아니라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빼앗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뺏기지 마세요. 주님 안에서 얻은 이 기쁨을 왜 돈 때문에 뺏깁니까? 주님 안에서 얻은 이 기쁨을 왜 사람 때문에 그 말 한마디에 얼굴 인상 표정 하나 때문에 내 이 기쁨을 빼앗겨야 됩니까? 성경은 얘기합니다.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사람 때문에, 어떠한 문제 때문에, 환경 때문에 그 받은 기쁨을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주 안에 계십니까? 그렇다면 기쁘게 사십시오. 한 번 더 묻습니다. 복음 안에 있습니까? 그러면 기쁘게 사십시오. 하나 더 묻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맞습니까? 그러면 기쁘게 사십시오. 하나 더 물을까요? 성령 충만하십니까? 그렇다면 기쁘게 사십시오. 하루를 살아도 주님 안에서 춤추며 살고 하루를 살아도 기쁘게 살고 노래 부르면서 찬양하면서 사는 삶이 주 안에서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주 안에서 자족하며 살아야 합니다. 시작. 주 안에서 자족하며 살아야 합니다. 아멘. 주님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요 자족이 없어요. 자족이라는 말은 만족하면서 사는 건데 스스로 만족이 없어요. 여러분, 이상하게 권력의 맛을 본 사람은요 더 권력에 대한 굶주림이 있어요. 배고픔이 있고 갈증이 있어요. 이상하죠? 저는 강남 서초 한국의 최고의 부자 동네에서 그 큰 교회에서 제가 담임 목사를 2번이나 해봤습니다만은 분당에서도 하고 한국에 돈 있다는 사람들 그거 강남 서초에 다 몰려 있는데 그분들은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해보고 하지만은 이상하게 돈 맛을 아는 사람들은 돈에 대한 허기짐이 더 많아. 배고픔이 더 많아. 아니 그 넓은 집에서 제가 신방을 갔는데 너무 그 집이 너무 커가지고 들어갔는데 출구를 못 찾아 나올 때 신방 끝나고 조금 이렇게 과장을 하면 그러고 나왔으니까 여러분 앞에 섰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많은 돈을 가진 사람들은 돈에 대한 굶주림이 더 있어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권력에 대한 그 궁핍함과 배고픔과 갈증이 더 심해. 명예 여기 있는 사람들은 그 명예 박수 그거 못 받으면 죽어요. 그거 더 갈증이 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 있으면 주님 안에서 내 스스로가 자족하는 마음이 생겨요. 있는 것에 대한 만족이 생기고 감사가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으로 가볼까요? 본문 말씀 11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뭐 하기를 배웠다?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만족하는 것을 배워서 내가 궁핍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나는 어떤 형편에든지 내가 어떤 형편에든지 어떤 환경에서든지 나는 나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하는 것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배웠노라. 오늘 배워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족하는 것을 배워야 돼. 자족할 줄 모르면 늘 항상 굶주려요. 인생이 굶주려.
배고파. 자족할 줄 모르면 늘 항상 갈증이 나. 이제 그냥 목이 타죠. 너무 목말라. 갈증이 나요. 목말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자족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 삶이야말로 향기 나는 삶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요, 모든 사람들에게 덕이 되는 삶이요, 자신에게는 복이 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라고 얘기하면서 자기 형편에 대한 실예를 그 다음 절에 소개하고 있어요. 본문 12절 볼까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 하면서 그 실예를 듭니다. 자, 12절입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나는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11절에 얘기하면서 구체적으로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비천에 처할 때는 있는 것으로 감사하고 이겨내고, 풍부에 처할 때는 풍요롭다고 해서 자만하거나 교만하지 않고 잘 적절히 그 모든 믿음의 수위를, 내 삶의 수위를 적절히 내가 정리하고 조절해서 거기서 살 줄도 알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주지 않고 도와주면서 사는 방법도 알고, 또 배고픔과 또 배부름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이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자는 누굴까? 자족하면서 사는 사람이 부자예요. 절대 돈 많다고 부자 아닙니다. 돈은 많은데 수십억 수백억을 가지고 있는데 배고파. 돈에 대한 굶주림이 있고 돈에 대한 갈증이 있어요. 그 사람 가난한 사람이에요. 근데 돈은 그렇게 많지 않는데 웃음이 있어. 여보, 이것 좀 먹어봐, 저것 좀 먹어봐.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제가 사역을 할 때 거기 제일 가까운 빌딩이 63 빌딩이잖아요. 같은 여의도니까 밥을 사주기만 하면 63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지하 아니면은 꼭대기층. 지하는 뷔페가 있고 꼭대기층은 아주 비싼 음식점이 있고, 어쨌든 꼭대기층이나 지하나 아주 비싼데요. 한 번은 꼭대기층에 올라가서 대접을 받는데 저는 대접을 받을 때마다 미안한 거예요. 이게 1인당 얼마짜리인데 그냥 한강이 쫙 보이고, 그리고 나서 온 천하가 내 눈 밑에 있고 좋기는 합디다마는 너무 비싸. 고기 한 점 먹으면서 이거 한 점에 이거 5,600원짜리구나 한 점에 이러면서 계산하면서 먹어야 되니까 얼마나 아주 그냥 그게 그 비싼 고기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고기를 먹고 썰고 먹고 있는데 옆에서 싸움이 일어났어. 옆 테이블에서 부부가 온 것 같은데 쌈지창으로 세상에 고기를 찍어야 될 쌈지창 가지고 부인한테 쌈지창을 가지고 야! 이따이 시리즈가 나온 거예요. 이따이 저따이 이따이 시리즈가 나온 거예요. 마치 부인을 삼지창으로 찔릴 것 같고 결국은 그냥 63빌딩 제일 스카이 라운지에서 집어던지면 한참 내려가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게 행복일까요? 부자일까요? 그게 복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63빌딩 내려가 보면 저기 한강변에 그 당시에는 겨울이 되면은 이 국수 말아주고 오뎅 말아주는 니아까 장사가 있었어요. 거기서 우동 한 그릇, 조그마한 우른 한 그릇 하면서 두 그릇도 못 사고, 나이가 그 드신 부부가 거기서 돈은 없고, 그러니까 국수 한 그릇 말아달라고 해서 그분들이 그냥 여보 당신 먹어봐. 아니 나는 점심을 너무 많이 먹었더니 배가 안 고파. 근데 꼬르륵 꼬르륵 소리가 나. 속일 수가 없어. 그런데 봐, 뱃속에서 얘기하잖아. 먹으라면 먹어. 아니야, 나는 먹었는데 이 배가 지금 고장났어. 걔는 알람 소리가 나는데 그거 잘못 난 거야. 당신이 먹어. 이게 행복이 아닐까요? 국수 한 그릇 가지고
여보 당신이 먹어. 아니 나 먹었어. 나 배불러. 네가 먹어. 서로 간에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그게 행복이지. 육상빌딩 꼭대기층에서 그 비싼 음식을 먹어서 삼지창 가지고 부인을 향해서 그냥 자기가 무슨 삼국지에 나오는 무슨 장군인 것처럼 아니 그분들은 이렇게 큰 산집창이라든지 조그마한 거 들고 자기 부인을 협박하고 그건 잘못된 거죠. 문제가 있는 거죠. 행복은 어디 있을까? 돈에 있질 않아요. 부자는요 절대 돈 많다고 부자가 아니라 있는 것에 자족하고 만족하고 사는 사람이 부자인 줄로 믿습니다. 모조리 다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부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자 됩시다. 자족합시다. 만족하십시다. 여러분 주 안에서 자족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내 있는 내 모습 이대로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내 모습을 바꿔서 감사하려고 하지 말고 내 있는 생긴 거 그대로, 내 지금 그 연봉 그대로, 내 삶의 수준 그대로, 내 학력 그대로, 내 모습 이대로, 내 부인, 남편, 부모, 자식, 내 가족 그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사는 삶이 자족하는 데 가장 지름길인 줄로 믿습니다. 인정하세요. 나를 그냥 받아들이는 거였어요. 찬송가의 그 찬송 있잖아요.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여 받아주옵소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 모습을 바꿔서 하나님 바꿔 싸우니 이게 아니고 내 모습 이대로 부족하지만 죄지었지만 연약하지만 보잘것없지만 주여 자꾸 넘어지는 나지만 나를 받아주옵소서. 할렐루야. 내 모습 이대로를 인정을 하고 사는 사람이 자족하는 삶이고, 내 모습 이대로를 사랑하는 사람이 자족하는 사람이고, 내 모습 이대로를 만족하면서 사는 사람이 자족하는 삶을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를 인정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내 모습 이대로를 가지고 만족하십시오. 그 삶이 최고의 삶이고 행복한 삶이고 부유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가능하려면 주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자족하는 삶이 가능하려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자족하는 삶이 여러분들이 가능하려면 은혜 속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자족이 되는 거예요. 은혜 바깥에 있으면 그때부터는 불평 불만하고 없는 것을 찾게 되고 더 가지려고 이제는 더 욕심을 부리고 그리고 탐심이 들어가는 거죠.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비교하지 않습니다. 따라할까요? 비교하지 말아라. 저는 목회자 세미나 가면 항상 목사님들한테 그 얘기를 합니다. 비교하지 마세요. 김 목사님 은사로 감사하세요. 박 목사님 은사로 감사하세요. 최 목사님 가진 거 많아. 아니 목사님 없어요. 저는 없기는 뭐 없어. 당신 가만히 들여다봐봐. 저는 설교도 못하고요, 저는 학벌도 없고요, 저는 언변도 없고요, 저는 교인도 없어요, 성도도 없고요, 저는요 뭐 내놓을 만한 게 하나도 없어요. 있네. 뭔데요? 그 솔직함. 진짜 솔직하지 않는 사람은 당신처럼 그렇게 없다는 얘기 안 해. 부끄러워서 말을 안 해. 근데 당신은 지금 얘기하지 않냐? 당신은 진짜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 솔직함이 당신에게는 큰 힘이 될 거예요. 목회는 솔직해야 돼. 거짓부렁하고 자꾸 속이고 사람들에게 그냥 이중적인 성격으로 살아가면 그건 목회자 아니에요. 그건 가짜예요. 당신 진짜 훌륭한 목회자라고. 그 목사님이 이 목사님 칭찬해 주셔서는 고마우나. 자신을 가져. 왜 자신이 그렇게 없어? 당신 보니까 너무나도 좋은 게 많은데 지금부터 찾아봐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 나도 죽고 남도 죽여요. 남도 죽여. 여러분, 남도 죽여. 다 같이 불행해져요. 스스로를 자족하시기 바랍니다. 비교하지 말고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은혜 안에서 내가 정말 열등감을 갖지 않는 거예요. 비교하지 않으니까 열등감도 없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시작.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성경은 진리입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하래요. 부부끼리, 부자간에, 형제간에, 친구간에, 회사 동료끼리,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성도끼리 마음을 같이 하되, 중요한 것은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아라. 너무 교만 떨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그 사람들 상대방 앞에서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따라할까요? 채 하지 말라. 지혜 있는 채 하지 말고, 가진 채 하지 말고, 잘난 채 하지 말고, 이쁜 채 하지 말고, 여러분이요 지식 있는 채 하지 말고, 배운 채 하지 말아요. 채 하면 그 인생도 소화가 안 되지만 다른 사람 인생도 힘들어져요. 여러분 체하지 맙시다. 너무 체하지만요, 체하면 인간관계가 깨져요. 너무 교만하면 그냥 막 다른 사람들 앞에 그냥 자식 자랑을 한참 했는데 상대방이 자식이 없어. 그럼 그 사람 시험 들잖아요. 자기 부인 자랑을 한참 했는데 알고 보니까 저 사람 보니까 부인이 없어. 여러분 학벌 자랑 잔뜩 해서 내가 학교 다닐 때 내가 이렇게 해서 무슨 캠퍼스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막 떠들고 잘랐는데 이 사람 대학을 안 나왔네. 돈 얘기를 한참 했는데 이 사람 가난하네. 인물 얘기를 한참 했는데 이 사람 그런 하나님이 만드실 때 잠깐 애취하고 눌렸네. 그거 어떡하라고? 상처받죠. 아픔이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높은 데 마음을 두질 않아. 주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도리어 자신을 낮춰. 주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지혜 있는 채, 가진 채, 배운 채, 든 채, 잘난 채, 그리고 잘생긴 채 안에. 그게 주 안에 있는 사람이야. 그러면은 그게 바로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자신에게는 용기가 되고 이웃에게는 덕이 되고 다 같이 윈윈 하면서 행복하게 승리하며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가능할 수 있는 것은 주 안에 있어야 돼요. 어떤 환경에서도 자족하는 사람은 평안하게 살 수가 있고, 어떤 환경에서도 자족하는 사람은 부자로 살 수 있고, 어떤 환경에서도 자족하는 사람은 늘 항상 향기로운 삶, 천국의 삶, 평안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서 자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주 안에서의 삶은 어떠해야 되느냐? 주 안에서 능력 있게 살아야 합니다. 시작. 주 안에서 능력 있게 살아야 합니다. 사자가 새끼를 낳았어요. 그런데 그 새끼를 잠깐 놔두고 사자 어미가 먹이를 구하러 바깥에 나간 사이에 이 새끼 사자가 비실비실 일어나가지고 새끼 사자가 한참 걷고 가다가 길을 잃었는데 어디까지 갔느냐? 양떼 우리까지 갔어. 양들이 도망도 안 가네? 사자를 보면 다 도망가야 되는데 왜? 생기다 만개 하나 왔기 때문에. 사자 새끼가 비실거리면서 왔으니까 무서움이 안 드는 거예요. 그날부터 양떼들에게 섞여가지고 양 어미한테 그 남의 아줌마 그 젖을 빨고, 그리고 이 사자가 거기서 살게 됐어. 그리고 초식동물로 바뀐 거예요. 얼마 지나서 이제 좀 성장을 했는데 몸집이 달라졌어요. 이제 사자의 모습이 나와.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하고 옆에 있는 양들처럼 하면서 살아. 왜 그럴까요? 사자인데도 사자 구실을 안 하는 것은 바로 사자의 모습, 그 우리에서 살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은 능력 있으시는데 우리는 너무 능력 없게 살아. 주 안에 있으면 하나님 능력이 내 능력이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부모 것이 자식 거고 자식 것이 부모 거고, 하나님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또 내 것이라고 하면 그 사람 문제 있는 거죠. 내 것이 하나님 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놀부 노래, 흥부 노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것도 내 것이고 내 것 내 거다. 네 것 내 것 내 것 내 것 내 것 내 것 내 것. 누구라고? 무슨 노래요? 누가 또 흥부래? 흥부는 네 것도 내 것이고. 안 그래.
흥분을 이렇게 불러요. 내 것도 네 것이고 네 것 네 거다. 내 것 네 것 네 것 네 것 네 것 네 것. 이게 흥분 노래고, 놀부 노래는 네 것도 내 것이고 내 것 내 거다. 이게 놀부 노래라고 그랬잖아요. 알아들으시오? 그런데 여러분 항상 잊지 마세요. 주님 바깥에 있으면 자꾸 내 것을 자꾸 찾아. 내 것을. 내 거. 내가 더 먹어야 되고, 내가 더 정치를 잘해야 되고, 내가 더 머리 꼭대기까지 올라가야 되고, 내가. 근데 주님 안에 있으면 내가가 아니에요. 우리가예요. 우리가 함께 살고, 우리 가족이 잘 살고, 우리 지역 사회가 잘 되고, 우리 대한민국이 잘 되고, 우리가로 바뀌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으면 나도 능력 있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비실비실하게 살지 말고 힘 있게 살라는 겁니다. 우리 딸내미가 시집 갔잖아요. 이제 2달 됐잖아요. 그런데 예배 때마다 만나요. 참 신기합니다. 평생 같이 살던 딸이, 같은 집에서 살던 딸이 수요일날, 금요일날, 주일날 예배 때 여기 반주할 때 내가 올라오면서 우리 딸내미 보고, 그럼 우리 딸은 이제 반주하다 말고, 그럼 우리 둘은 이제 사인을 하는 거예요. 올라오면서 한번 쳐다보고 또 그냥 거의. 근데 딸내미가 시집 갔어요. 시집 가서 그리고 잘 살아요. 행복해.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걔 볼 때마다 행복한가 안 행복한가. 어제도 어떤 집사님이 며칠 전에 참치집에서 참치를 사줘서 그 집이 너무 맛있어서 우리 사위하고 같이 가서 밥 먹으러 갔어요. 가서 그 집에 가서 밥을 먹으면서 둘의 표정을 이렇게 봤더니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러면 됐지 뭐. 내가 장가 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됐지. 좋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가지고 우리가 즐겁게, 힘차게, 용기 있게, 강하게, 담대하게,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하나님은 보고 싶다 이 말이에요. 시집 보낸 아버지 마음처럼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눈칫밥이나 보고 불행해하고 싸움박질이나 하고 이걸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사는 날까지 열정적으로 사는 것을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보세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 수 있다는 말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그분이 나에게 능력을 주신다면 나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에게 능력을 주신다면. 오늘 주 안에 계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 계시면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되시고 힘이 되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뀐다 이 말이에요. 비실비실하지 않냐고, 사는 동안 눈칫밥 보지 않고, 사는 동안 어디 가서 그냥 연약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어깨 피고 당당하게 발걸음도 힘차게 살아야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자기 이름을 대세요. 성남이가 할 수 있습니다. 아멘.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만 계시면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욥기서 40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기서 40장 9절, 너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소리를 내겠느냐? 천둥소리 여러분 낼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처럼 능력이 그 능력이 있어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생사화복을 주장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는 없어요. 너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너가 하나님처럼 천둥소리를 낼 만한 위엄이 있느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옵소서, 나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분별력을 주옵소서, 결단력을 주옵소서, 좋은 사람을 붙여주시옵소서. 이 사도 바울에게 빌립보 성도들을 붙여준 것처럼 저희들에게 사업을 할 때, 직장생활할 때, 가정생활할 때 뭘 하든지 간에 나에게 좋은 사람을 붙여주시옵소서. 시편 105편 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105편 4절입니다. 여호와여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잘 보세요. 여호와 그 하나님을 구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이니까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 있는 존재이니까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러면 우리는 모든 일이 가능하게 되고, 그러면 우리는 당당하게 되고, 우리는 씩씩하게 힘차게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지금 여러분 곁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뭐 하시려고? 도와주시려고, 능력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세요. 마치 갓난아이 옆에 엄마 아빠가 있는 것처럼 엄마 아빠의 눈은 항상 다른 사람을 쳐다보는 듯 하지만 아이한테 가 있어요. 아이가 지금 뒤집어져 있는지, 아이가 지금 기고 있는지, 아니면 뜨거운 물 있는데 지금 가고 있는지, 엄마는 뭘 하든지 항상 설거지를 하면서도 아이에게 가 있고, 엄마 아빠는 항상 눈이 아이한테 가 있어요. 그리고 아이의 울음소리에 민감한 게 엄마 아빠예요. 응앙 하면 아, 이놈이 쌌구나, 이놈이 졸리구나, 이놈이 아이고 배고프구나, 이놈이 놀아달라는 거구나. 울음소리만 들어도 벌써 엄마 아빠는 알아들어요. 알았어 쌌지, 벗겨보면 쌌어. 알았어 배고프지, 전 물리면 그냥 자고 잠을 자. 알았어 졸리지, 몇 번 흔들어주면 또 자. 알았어 놀아달라는 거지. 이 아이의 상태를 너무나도 잘 아는 분이 엄마 아빠 옆에서 항상 있어. 아줌마 아저씨는 못 알아들어. 뭐라고 옹알거리니까는 엄마 아빠가 알았어 했는데, 아이고 저건 불어도 아니고 독어도 아니고 일본어도 아니고 중국어도 아닌데 저걸 어떻게 알아들어? 애들이 옹알이 하는 거 엄마 아빠는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도 알아듣는 척해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은요 지금 우리 곁에 와 계세요. 뭐 하려고? 도와주시려고. 말씀을 지금 이제 결론을 맺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지금 옆에 와서 도와주려고 하는데 우리가 외면하고 있으면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7장 7절 보세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 필요한 거 있어?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줄 거야. 지금 옆에 계셔. 주시려고.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찾아줄 거야.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문 열어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다 길을 열어주셔. 건강의 문, 물질의 문, 평강의 문, 형통의 문, 행복의 문, 그리고 승진의 문, 모든 길을 열어주시려고 주님이 지금 문고리를 잡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뭐 하면 돼요? 구해야 돼요. 찾으면 돼요. 두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 역할이에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는 우리 역할이고, 그것을 주시고 그 다음에 찾게 하시고 열어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역할이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어요. 너무 우리 비실비실하면은 맹수에게 먹혀요. 사탄에게, 악한 자들에게 먹혀요. 우리 약하면 안 돼요. 따라하세요. 착하되 강하라. 착한 사람은 이런 사람, 힘없는 사람, 급히 잘못된 거예요. 착한 사람이니까 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사람을 정리하고 사탄을 정리하고, 그리고 나서 연약한 사람을 도와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서 살아야 안전합니다. 주 안에서 살아야 정말 하나님의 보호 속에 삽니다. 주 안에서 살아야 희망이 있고 영생이 있습니다. 2021년 안녕 하고 떠내보내면서 우리는 주 안에서의 삶은 어떤 삶인가를 우리 살펴봤는데, 첫째는 뭐라고요? 주 안에서 기쁘게 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라고요? 주 안에서 자족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주 안에서 능력 있게 살라는 것이 주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새해 이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